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과 운명.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에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깝게 말이 못 나오셔서 안타깝게 했지만 올 사람은 다 왔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나중에라도 수도 없이 좀 들으셔야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마 본인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될 겁니다. 미래의 운명은 스스로 만든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기도 하고요. 저도 이때까지 해보지 않은 이야기고 오늘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34년 정도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오는 가운데 또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이런 원리가 있구나. 말씀에는 이런 원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맘때쯤 되니까 정리가 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든 하나님의 세계는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있는 걸 하나님이 열어주어야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한다? 계시라고 말하는 거죠. 계시란 뭐냐? 하나님이 그쪽에서 열어주셔야만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혼자 꿈꾸고 자기 혼자 환상 보고 자기 혼자 하는 얘기는 계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열어준 것을 보아야 그걸 계시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한 34년 동안을 설교를 해왔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수도 없이 열어서 계시해 주었을 텐데 이제서 깨닫는 것은 뭐냐? 말씀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더라. 첫 번째, 말씀의 원리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이건 평생 기억하셔야 되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실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생명을 창조하셨으니 창조된 생명의 양식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 됐으니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우린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끊임없이 노출이 돼야 되고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말씀으로 공급받는 사람은 그 미래가 보이죠.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튼튼할 수밖에 없고요.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접촉이 안 되는 사람은 가만 내버려둬도 그냥 영양실조죠. 그리고 안 될 수밖에 없고요. 무기력하니까. 그리고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기독교는 종교적인 용어인 줄 알았어. 구원은 종교적인 용어인 줄 알았고 성령은 종교적인 용어인 줄 알았고 말씀은 종교적인 용어인 줄 알았더니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종교 하나 만들려고 오셨겠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오셨다고 하면 모든 생명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 자체의 생명을 살리러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말씀은 4차원의 세계를 열어준다.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어느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느 대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박사를 놓고 얘기하든 무슨 석사를 놓고 얘기하든 엄청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34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해오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설교라고 듣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수십 년 녹아있는 제가 체험하고 겪고 기도하면서 말씀에서 열어주신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두 번째 말씀의 원리는 4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지 않으면 4차원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 올라간 자는 누구밖에 없다? 인자 외에 없다. 그 인자는 말씀의 육신이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4차원의 세계를 열 수가 없고 4차원의 세계의 열매는 4차원의 신앙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4차원의 신앙을 영성을 얘기하셨죠. 4차원의 영성은 4차원의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 4차원의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 4차원의 세계로 열려진다. 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4차원 했던 얘기는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여기서 목회에서 새벽 설교를 일주일 동안 마치고 내려왔더니 길에서 만났던 어떤 성도가 제 이름은 몰라. 근데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4차원의 목사님
제 이름은 그다음부터 4차원이 됐어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4차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다. 세 번째, 말씀의 원리는 뭐냐? 약속이다. 이제 눈치가 채지시겠죠?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약속은 뭐냐? 말씀의 원리거든. 말씀의 원리다. 아버지의 약속, 왕의 약속, 주인의 약속, 신랑과 신부와 신랑이 신부에 하는 약속, 종이 주인에게 하는 약속. 어디서 나오나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다 약속들이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이삭에 대한 약속,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더라. 다 약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원리로 풀지 아니하면 말씀은 겉만 핥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원리는 말씀은 뭐다? 약속이다. 네 번째 원리는 오늘 말씀부터 이제 최근에 제가 또다시 하나님 이루시는 말씀의 세계는 뭐냐? 말씀을 통하여 미래가 열리고 미래를 선택하게 한다. 한번 따라 하시게. 말씀을 통하여 미래가 열리고 미래를 선택하게 한다. 그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선택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결과를 운명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운명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운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미래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멀고 그건 상상도 안 되고 미래야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미래야 뭐 인간이 5분 앞을 알겠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말씀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미래가 보여지고 때문에 우리는 미리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미래를 보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운명이 되는 것이죠. 내 팔자가 내 운명이 왜 이래? 할 이유가 없다. 내 팔자와 내 운명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미래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다. 제가 지금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미래가 얼마나 아마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머나만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미래. 지금도 미래가 지금 우리한테 현실이 되잖아요. 시간은 흐르고 있다. Time is flying. 시간은 계속 흘러요. 미래가 시간이잖아요. 지금 시간이 5분 전에서 지나가 5시 20분이 시작했는데 12분이 됐죠. 5시는 조금 아까 과거가 돼버렸죠. 자, 12분입니다. 20분은 미래일 거예요. 금방 20분이 옵니다. 그러면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미래가 나를 만나서 현재가 되고, 그렇죠? 현재가 지나가서 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미래를 떠날 수가 없죠. 현재를 떠날 수도 없으며 과거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시간, 미래, 현재, 과거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잘 선택해야 현재가 되고 현재가 지나가서 내 미래, 팔자, 운명, 내 삶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운명에 맡기고 팔자에 맡기고 살아가는 존재처럼 여기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미래가 보이네. 미래가 보여. 그럼 미래가 보여지게 되면 미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결과가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현재를 내가 잘 그러면 현재의 삶은 미래에 대한 내 선택이고 그리고 그것이 쌓여지는 걸 뭐라고 말한다? 과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지금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선택한 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나는 것이거든요.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속죄로서 다가오는 미래를 그냥 흘려보낼 것이냐? 그냥 아무렇게나 살 것이냐? 아니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말씀의 세계를 몰랐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후 우리 여도수 만장교회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 절대 그렇게 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보여지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미래를 내가 어떻게 현재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선택하게 되면 내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피부에 다가고 있느냐 조심스럽지만 제가 그 전에 그런 간증을 한번 했죠. 이제는 좀 결과가 나와 버렸으니까 제가 지난 주 설교인가요? 시장 선거 끝나기 전에 새벽에 그날따라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이제 누가 전화하셨는지 얘기하던가 우리 전수대 장로님께서 우리 이민근 현재 시장 되신 캠프에서 진짜 죽을 고생하셔서 고생하셔서 해를 많이 드셨는데 갑자기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토요일 날 목사님 월요일 날 우리 이민근 시장님 이제 나왔는데 좀 기도 좀 한번 해주시죠. 같이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제가 시장할 때 회장할 때 안견 회장할 때도 많이 도와주신 분이고 그래서 당연히 얼굴 뵈야죠. 이제 그랬어요. 그때 하시는 것처럼 월요일 날은 제가 우리 교단 총회도 여의도에 있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약속 2개가 다 제가 왠지 모르지만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캔슬을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내가 왜 캔슬했는지도 모르고
월요일날 12시이면 제가 여의도에 대성전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뭔가 사람이 하나님의 예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전화를 받고 월요일날 12시 반에 만나기로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된 거. 사실은 뭐 그 전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또 어떤 다른 연결될 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전화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달려 제쳐놓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주일 아침에 새벽이죠. 비몽사몽,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아니 전혀 보지 못하던 비몽사몽 안에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하얀 가운을 입은 어떤 의사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엔 천사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얀 엑스레이 판독된 거를 보여주면서 이걸 한번 스캔을 하고 네가 판독을 해봐라. 내가 무슨 의학을 전공했습니까? 엑스레이 필름 사진을 내가 어떻게 판독을 해요? 사실은 제가 이걸 어떻게 판독을 합니까? 손으로 스캔을 해라 그래요. 손으로 스캔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 부분은 조금 뭐가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쪽 부분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비몽사몽에 본 그분이, 하얀 가운을 입은 그분이 동그랗게 마킹을 해주는 거죠. 여기는 아주 안 좋은 상태야. 이거는 괜찮지만 여기는 건강해 하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스캔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본 게 제가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되니까 우리 이민구 시사님께서 후보였었을 때에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지? 왜 보이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일날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설교에 녹음이 다 되어 있고 영상도 다 되어 있잖아요. 제가 엄청나고 위험한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아직 되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제가 입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꿈에 비몽사몽 어떤 분을 보았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분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날 것이다. 그분은 만나 식사를 할 것이지만 나는 식사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감동은 뭐다? 그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줘라. 이유는 뭐냐? 내가 그분의 이미 상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캔을 해버렸어요. 스캔을 했다 보니까는 이쪽 가슴 쪽에 하얗게 뭔가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보이고 지쳐있는 부분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가서 뭘 해야 되지? 혹시 최근에 어디 왼쪽에 갈비를 어떻게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폐가 좀 아프십니까? 그러면 저는 그 기도해드리겠죠. 그런 목적이었었죠. 그래서 그런데 만에 하나 그분은 건강하시고 그런 적이 없다. 이러면 이제 제가 꾼 건 개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잖아요. 사실 그럴 생각 없지만 주일 아침에 그게 마음에 부딪혀지고 제 마음의 감동에 그걸 선포를 해놔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모자라고 제가 무리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저에게 얘기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기도원의 어떤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하는 것처럼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만에 하나 그게 잘못됐고 아무 일도 없었으면 저는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죠. 혼자 개꿈 꾸고 나서 혼자 이상한 소리를 한 거에 불과한 거죠. 그걸 감수하고 전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미래적인 사건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로 이런 얘기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포기하셨으니 선포해 놓았으니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날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한 얘기는 장로님, 목사님 우리 이민구 후보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서 한 고비를 넘겨왔어. 그러니 피를 말리는 그 정말 시장 선거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이 마음 싸움인데 큰 힘들고 어려운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알았다. 우리 만나자마자 다른 거 제껴놓고 손 붙잡고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그냥 역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는 밥 먹으러 온 거 아니다. 안산을 바꾸려고 귀한 사명을 지고 갔으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환상을 보고 온 사람이라고 붙잡고 기도한 건 방언. 진짜 제 식당만 아니었으면 한 30분 했어요. 식당만 아니었으면. 근데 식당이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만 눈물이 나더라고.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 어려운 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죠. 그 12하고 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건 되고 나서 얘기하지. 되고 나서
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 하지. 만약에 뭐 되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혼자 그런 얘기가 얼마나 위험한.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나도 알지만 이게 성령이 뭐 강권해서 마음을 뜨겁게 해서 그거를 강단에 선포하게 하셨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지. 내가 궁금한 것은 이 미래가 과연 인간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엿볼 수 있는 것이냐, 그게 궁금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도 계속해서 기도한 잘라내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려운 고비 가운데서 이민근 우리 후보님께서 시장이 되셨어요. 저는 이민근 후보님 그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재장길 그 후보님하고도 개인적으로 가깝고 또 윤하섭 시장님과도 현 시장에 또 개인적으로 가까워요. 저는 지금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산을 바꾸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게 하시고 그분을 그 기도하게 했다는 이 부분이 너무 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해서 시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 됐다는 얘기를 뭐 170평가 뭐 됐다고, 이건 뭐 진짜 어쩔 수 없는 뭐 기가 막힌 건 밤새도록 상상도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전 뭐 잠 잘 잤어요. 뭐 그분이 되든 말든 내 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우리 집사람 앞에서 계속 그 이야기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 한 말이 뚝 던지더라고요. 그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별로 반응이 없지만 그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돼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돼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데 뭐 최종길 후보도 대단하신 분이고 윤하섭 현 시장도 대단하신 분이고 뭐 이민근 후보도 이제 되셔야 되는 분이고 하리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 신앙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집사님 툭 던져. 그래요. 돼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안 되면 그냥 해프닝이야. 근데 그분이 됐잖아요. 됐어요. 장로님이 전화 오셨어요. 이제 그래. 자, 그리고 나서 시장님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전화를 받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툭 튀어나온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운전 중이었는데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온 세상에 시장이 되셨으면 우리 안산 시민 입장에서 누가 됐든 간에 뭐 박쳐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 됐으면 축하하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꿈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됐구나. 좋고 좋아야 되잖아요. 안 좋아. 속에서부터 오열이 나와. 왜 나오느냐? 시장이 돼서 화려한 게 아니야. 지금 안산을 바꾸기 위해서 그 험한 골고다의 골짜기를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야. 올라가는 게. 여러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바꾸러 오신 거야. 바꾸러 오신 거예요. 그 구약시대 율법으로 똘똘 뭉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말하고 자기들만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하고 선하고 그 일반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매여서 맹인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냥 그냥 옛날 율법으로 비판하고 정죄해서 그 심판 의식과 죄의식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말했고 예수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노르느니 그 산상수훈의 마태 5장 6장 7장 그 새롭게 바꾸는 모든 것들은 바꾸러 오신 거거든. 예수님이 바꾸려고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못 바꾸겠다고 안 바꾸겠다고 네가 뭐냐고 덤벼들면서 그걸 몰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쳐서 죽여버리면 세상이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고 죽음도 바꿔버리고 그냥 무덤도 바꿔버리고 십자가가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버리고 크리스천들은 소수의 적은 머리가 아니라 세상을 뒤덮는 존재로 겨자씨같이 작은 건 줄 알았더니 큰 나무로 세상을 바꿔버렸거든. 그 바꾸기 위해서 피눈물을 쏟았고 생명을 쏟은 거거든. 여러분, 시장이라는 자리는 시장이 뭐 안산시에서는 제일 높고 그래서 뭐 다른 뭐 저런 지역의 시장 무슨 그런 관직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여요. 그 어려운 길을, 그 험한 길을 어쩌자고 거기를 선택 올라가시는가? 저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장이 안 되신 분들에게 오히려 아유 당신들은 다행이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시장의 길 가서 아무렇게나 앉아있다 끝나는 시장은 아무나 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안산을 바꾸려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본인도 기도하시는 사람이니까, 기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세워놓고 엄청난 십자가를 좀 메꿔 놓아서 안산을 새롭게 바꾸고 믿음의 도시고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 축복의 도시로 바꾸는 그 길을 가야 돼. 혹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한 동안에 어떤 민주당도 계시고 뭐 정의당도 계시고 또 다른 뭐 정치 얘기도 계시지만,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자리에 시장이 되더라고 할지라도 이 안산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험한 길을 가야 돼.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처절하게 피투성이 되도록 십자가에 못을 박아놔야 돼. 그래 내가 죽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며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산에 새롭게 시장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뭐 정치적으로 정당적으로 뭐 어디가 이겼다, 이건 아주 1차원적인 사건이,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안산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의 미래가 달려있고 이 땅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며, 이 땅이 이 안산이라는 곳에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져서 중심이 되어 이 거룩한 도시가 되어서 축복의 도시고, 감히 제가 예언하는 바, 이 안산에 하나님께서 이 시장 때문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 안산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선교대회 때도 이태걸 목사님께서 축사하면서 하비콕스라고 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의 일을 들어서 이 팬데믹이 끝나가는 엔데믹 시대에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나름대로 책을 써서 한 책을 보게 되니까, 이 엔데믹 시대, 팬데믹이 끝나는,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가 끝나고 엔데믹, 코로나 끝나는 이 종식 시대에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미래는 무엇인가? 성령 운동하는 교회예요. 성령 운동하는 교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셨음, 예수님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만 해도 세상은 어두컴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시 불을 붙인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거든. 성령의 불을 통해서 그 시대가 새롭게 시작을 됐거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가 얼어붙은 것처럼 아주 차디차게 모든 절망과 절촉이 있지만 그곳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이거든. 오순절 마가다락에 불 붙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20문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님, 우리가 성령 받은 120문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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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여기가 성령의 충만받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교회, 이걸 고백하는 성도, 이걸 고백하는 도시, 이걸 고백하는 그 공동체, 그 성령의 불이와, 이 시대는 이제 이 팬데믹이 지나고 엔데믹 시대에서 성도들이 살아남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있어야 살아남아. 불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는 그 미래적인 사건이 내 안에 불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미래적인 사건이 어떻게 다가오더라도 예수를 만나 신앙적으로 변화되어서 그 3년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사실상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아주 분명한 이야기예요. 분명한 이야기.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저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때까지 목회하고 수많은 기도를 해왔지만 미래의 영역을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람은 5분 앞도 모르기 때문에, 5분 앞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미래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미래의 세계를 보게 하고 미래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고, 그러니까 미래의 눈치가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현재는 뭐냐? 미래에 가져온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회. 한번 따라하실까요? 현재는 미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래서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말하잖아요.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뭘까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선물이거든요. 무슨 주택복권을 샀든 로또를 샀든 뭐가 샀든 간에 아직 긁지 않았다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죠. 긁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꽝이야. 그러니까 그건 기회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에 가지고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족적이고 살아온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라고 하는 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제가 벌써 아담과 하와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끝나버렸지만, 아담과 하와의 미래를 얘기해 볼까요? 자, 성경을 제껴놓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미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게 할 거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라고,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꿈이기도 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뭐 하는 거냐? 선택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선택할래? 내가 너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게. 이 선악과를 에덴에 두었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미래,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사나이 죽나요? 확실하게 하세요.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따먹지 않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살죠. 번성하고 창대하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린 내가 너희에게 위임한 이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면, 뭐가 됐든지 간에 어기면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선택한 네 삶을 살고 아프든 슬프든 그건 너의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선택을 합니까? 선악과에 따먹습니까? 따먹지 않습니까? 따먹었잖아요. 따먹는 순간 그 사람 미래는 결정되는. 제가 봐도 예언하지. 선악과 밑에 서성거리다가 선악과 따먹었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죠. 왜 죽을까요? 말씀이 그렇잖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미래예요. 미래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찾아보면 미래가 보인다니까. 이미 하나님은 미래를 예언해 놨다니까요. 신앙은 뭐냐? 여기서 선택하는 거야. 선악과는 항상 눈앞에 있는 거라니까. 손을 대든 안 대든 이건 내가 선택할 거야. 내가 만약에 선악과를 선택하는 건 선악과를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해놨던 그 모든 비전과 축복과 꿈은 나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삶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냐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신이 만든 미래, 운명,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숨었고,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나무 그늘 아래에 있고,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핑계나 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운명, 남자의 운명, 너는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원래 영생하게 돼 있었는데 너의 미래는 흙이야. 이제 사망이야. 그리고 너의 미래는 에덴을 상실했어. 어떻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우는 거예요. 성경은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운명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저에게 열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제가 그런 관점으로 지난 주일을 한번 제가 설교할 때 2부 때 제가 한번 슬쩍 여러분에게 그걸 열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은 이제 여러분이 제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저에게 오신다면 제가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고 알려드릴 수도 있어. 알려드릴 수 있어. 방법은 간단해. 선악과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에덴을 지키고 살아가시면 오래 살아. 오래 산다는 얘기는 뭐 100 산다는 게 아니라 잘 사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 너는 번성하고 장대하고 왕성하고 내가 너한테 맡긴 것 내가 다 너한테 위임했으니까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 이게 원래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그렇다니까. 아담과 하와의 태어난 목적이 그렇고. 그런데 어디 가서 남몰래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 숨어 있다가 와갖고 목사님 저는 어떻게 될까요? 묻지 마. 힘들어. 힘들어. 나 힘들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거기 있지 말고 나와야 살잖아요. 뭐 탕자 이야기가 남달러? 집은 왜 나갔나요? 자기가 선택해서 나갔잖아요. 자기 운명은 자기가 만드는 거라니까. 돼지우리가 재수가 없어 걸렸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나가면 돼지가 기다리고 있어. 돼지가 우리가 있어. 그러다가 돼지우리 밑에서 탕자가 생각하는 거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뭘 잘못한 거예요? 선택을 잘못한 거지. 돼지우리는 내가 만든 운명이야.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디로 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이야기입니까? 선택하는 이야기입니까? 선택하는 이야기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그 탕자의 운명을 바꿔버리잖아요. 돌아갔더니 어떻게 돼?
다시 살잖아, 다시.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냥 사시겠어요? 그냥 사시겠냐고. 아이, 뭐 대충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나라고 뭐 별달라 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했고, 말씀이 양식이라고 말했고, 말씀이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고 미래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고, 말씀이 약속이라고 됐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으니까 내가 현실에 이 선악과가 와서 눈앞에서 막 이러고 유혹을 하고 아유 하더라도 나에게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고 붙잡아야 되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내 미래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해 주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가 뭘 선택하느냐. 그래서 그러니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든, 그 사람의 꿈을 들어보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는지,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 그 사람이 도대체 늘 남이 안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단 하나예요. 선악과를 지키고 있는지, 선악과를 자꾸 이리저리 손대고 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그 사람 미래를 예언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저 교회 앞에다가 당신의 미래를 점쳐준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당신의 미래를 어쨌든 거기까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미래를 저 머나먼 이야기를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결정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리의 미래를 선포해 놓았고, 선택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고, 선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했다고 그러면 왜 우리를 심판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 심판을 해? 그러나 하나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잖아요. 선택해. 달란트도 주고 네가 소신껏 해. 너 신부지? 기름등 성령 기름과 등불을 네가 준비해야지. 너 백성이잖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하더라도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살아야지. 그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삶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뭐를 만드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를 만들고 우리의 이제 과거와 미래도 만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도 제가 이 원리에 의해서 다른 가인이 됐던 다른 사람의 이야기 됐던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툭툭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놓게 하실 겁니다. 이걸 가슴에 끌어안으시면 이제 우리가 단 하루 한순간을 살아도 지금 내가 하는 이게 내 미래를 만든다니까. 미래를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래야 이 말씀을 던져놓으면 제가 안 따라다녀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일일이 안 따라다녀도 스스로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만든다? 확실합니까?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